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세 천국도 있고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천국 가고 원한다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되고 이런 것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황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중동, 팔레스타인 또한 그 주변의 나라, 유럽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여러 계시 가운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 나라의 미래가 어떠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빠졌고 또 희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니엘이 늘 구하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유대 나라, 자기 민족을 향한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문제의 답과 길을 보여주는 진리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나라의 재앙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있을 때에 다니엘은 어린 시절 BC 605년경에 유다의 많은 귀족들과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국은 또 그 하급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런 선지자들의 그 유대를 향한 예언들에 대하여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와서 떠났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결국 은퇴하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에 어느 날 우리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중에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왕과 대신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로 말하면 왕대비,
뭐 이런 분이 그 옛날에 아버지를 섬기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총리가 있다. 그 총리를 데리고 와서 한번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벨사살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 당신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 말은 총리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총리로 은퇴했는데 다시 총리로 삼겠다 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라고 해서 5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다니엘이 읽어주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달려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을 또다시 총리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지만은도 그가 메네 데겔 우바르스를 읽고 해석하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메데 페르시아가 인정하는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도 문제가 없을 거야. 오히려 바벨론을 융화시키는데 더 좋은 인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리로 세운 듯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전쟁의 주도자는 고레스지만은도 그 자기의 외숙이기도 하고 장이기도 한 다리오를 섭정왕으로 세우지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뒤에 있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총리는 다니엘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고민하게 되지요. 계속하여 고민해 왔는데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왔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결국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책, 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소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기본 원리는 모두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이것 하나님 저것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도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글,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이후 2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법칙, 곧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현재에도 진리, 미래에도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사실 진리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이게 진리입니까? 고대인들도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했고, 현대인들도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미래에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에도 동일하게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옳은 일이고 현재에도 옳은 일이고 미래에도 옳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 이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거에도 옳은 사람, 현재에도 옳은 사람, 미래에도 옳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리 따라가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신다. 오늘도 성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감동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봄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저렇게, 100년 전에는 이렇게, 100년 후에는 저렇게,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다음 미래에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도 진리, 오늘도 그 말씀이 진리, 미래에도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거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는 안 해야 되는 것, 나는 해야 되는 것,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제쳐두고 나 하나님의 뜻 몰라,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 현재에도 진리, 미래에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이 감동,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신앙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다가 예레미야 글, 곧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곧 유대가 망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리고 나면은 그 70년이 마치고 나면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이 다니엘이 그 연수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다니엘도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되었네. 70년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이 다니엘이 70년 지나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거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에스겔서 보면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지만도 에스겔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두었다.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는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지요. 소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사람이 가득한 과거와 같이 번성한 도시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하여야, 내가 준비 다 했지만은 너 구하여야, 너희가 달라고 해야, 하나님 주십시오, 준비한 것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그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또 구하라고 하시느냐?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다, 나 그냥 넘어갈래.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예정, 예언, 예정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정론이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대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지만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예정 속에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준비하셨으면 그대로 되겠지요, 진행이 되겠지요. 그건 많은 경우에 예정을 오해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그냥 되어진다, 어쩔 수 없이 되어진다. 그런데 예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곳에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스겔 36장 37절 마지막 부분에,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받아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작정하신 거,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나는 그 예정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경은 하는데 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항상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응답하실 때마다 믿음을 말씀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에는 그곳에 믿음이 섞인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랑과 믿음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마을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안 해줘. 불의한 재판관이라. 뇌물을 가지고 오면은 뇌물을 받고 해줄 건데,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데, 이 재판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뭐 가지고 오면은 몰라도 그냥 안 해. 공짜로 안 해. 그런데 이 과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억울합니다. 계속 억울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구나. 그런데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이 과부의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귀찮아서, 너무 귀찮게 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믿는 믿음만큼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믿음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예수님 믿는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기도하라. 네가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도로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예수 믿습니다. 이걸 기도를 통하여 보여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성경 말씀 믿습니다. 이거 기도를 통하여 보여드리라는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없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서책 곧 에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뿌리 깊은 나무 같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견고한 믿음, 곧 다니엘의 기도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기도도 많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기도들도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 근거가 분명하고 논리가 분명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군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거가 있죠, 그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근거가 어디? 성경, 믿음의 뿌리인 말씀. 논리, 어떤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약속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한 것이기에 속히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을 하지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다니엘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정답을 찾았으면 근거와 논리를 분명히 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도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6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큐티 하죠, 그죠?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 좀 하시기를. 우리 금요 기도회가 몇인 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8시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예,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안다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하시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하시고 이제 안다는 것을 좀 넘자. 믿음을 보여드리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다니엘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각양의 문제,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 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답을 구하십시오. 어디서? 말씀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욕심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문제의 정답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근거 삼은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